2020년 기사였었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여기서 말하는 은둔 청년은 그 히키코모리를 의미합니다. 히키코모리가 뭐냐면 외부와의 어떠한 사회 활동도 끊어버리고 방 안에 갇혀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엄마가 밥을 주고 두드려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밥만 가져다가 먹으면서 인터넷만 하고 게임만 하는, 그래서 어떠한 외부 사람들과의 소통을 다 끊어버리는 이 증상이거든요. 이걸 히키코모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이 무려 51만 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히키코모리라는 그 증상이 처음 나타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나타났는데, 이 증상을 처음 한국 사람들이 접했을 때는 일본은 역시 이상해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30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20대 청년들의 51만 명, 전체 비율로 따지게 되면 4.7% 정도가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통계는 2020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도 이 숫자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낮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도 5천만 중에 51만 명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북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강북구 인구가 30만입니다. 도봉구까지 합쳐봤자 60만이 조금 넘는 인원입니다. 이 강북구의 모든 청년들, 20대 청년들은 4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1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서울의 아주 큰 구에 두 구를 합친 인원만큼이나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4만 명이니까 약 10개에서 11개, 아니 거의 15개에 육박하는 구의 젊은 청년들을 다 모으면 바로 이와 같은 은둔형 외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고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궁금해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창창한 20대 젊은, 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20대 청년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왜 이렇게 증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발생된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20대는 뭔가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래서 취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고비를 정말 성공적으로 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누구 좋은 대학 갔대, 그거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지 우리가 겪기에 그런 사람들은 극히 적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 제가 발견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떨어지면 뭐 한다고 그러죠? 재수한다고 그래요. 물론 재수라는 게 한자니까 다시 수험생에 도전을 한다는 의미지만, 재수한다. 그리고 나서 부모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수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불행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막 숨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 교회도 가지 마. 무슨 재수한 주제에 청년 활동을 해. 아니 여러분, 왜 재수하죠? 저희 정말 이름이 좀 재수없지 않습니까? 더 나은 도전을 위한 재도전이란 말도 쓸 수가 있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네가 더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얼마나 이 사회가 깝깝하고 답답한지 20대의 실패에 대해서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멋진 말은 많아요. 20대는 실패해야 되고 20대는 당연히 그럴 만한 나이고, 그러니까 딛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는 많지만, 실제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은 너가 20대야? 그럼 20대의 성과를 보여.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회사 취업해야 돼. 너 왜 결혼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뤄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처한 청년들은 맞선 도전을 하기보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원인이 뭐냐면,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강요당하는 시대 가운데 두려워서 피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이런 극심한 두려움 속에 도전보다는 포기를 택하게 되었고, 성취보다는 도망감을 택하게 되었다는 게 요즘 전문가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럼 청년들만 두렵습니까? 실제요, 연구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면 갖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된대요.
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엄마가 나를 떠날지도 몰라. 엄마가 나를 두고 어딘가 갈지도 몰라. 그래서 5개월이나 7개월 정도 약간 자각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떨어뜨려 놓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역시 그 나이가 되면 1살도 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이제 인생 어느 정도 살았고 이제 중년도 넘어갔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제 사촌들을 만나면 뭐 위로 1-2살, 밑으로 1-2살이란 말이에요. 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 사촌들을 만나게 되면 제 남자 또래들의 최고의 이슈는 딱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 남자들의 수명이 44 내지 45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이제 다음에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야, 나 직장 생활하냐고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가 아기도 낳고 가정도 꾸리다 보니까 빚은 이따만큼 쌓였는데, 야, 나는 뭐를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제 대부분의 또래들은 그 걱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위는 어떨까요? 여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장로님들의 걱정은 뭡니까? 야, 내가 언제까지 건강해서 이거 처자식들을 또 챙길 수 있을까? 야,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장로님들의 나이를 넘긴 이제 소위 말해서 80대가 되시면 어떨까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 걱정, 날씨가 추워도 걱정, 어디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 어디 아프지 않을까 걱정. 왜요? 두려우니까요. 사람은요,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몇 번 우리들에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려 366번을 하시는 거예요. 365로 모자라서 플러스 1을 더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떠한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려 366번이나 남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한 남자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임하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지? 그럼 나도 오늘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지? 그러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 좀 볼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이 뭐로 돼 있죠? 이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두렵다는 겁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까? 두렵지 않다예요? 두렵다는 거죠. 아니 두렵지도 않은데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단서가 되는 말이 뭐냐면 이후에라는 얘기예요. 무슨 후에일까요? 우리는 14장에서 아브라함의 굉장한 전투의 승리를 읽었습니다. 그게 뭐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된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있거든요. 근데 소돔 왕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소돔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은 소돔 왕은 원래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공을 바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힘 좀 쌓였는데 그래서 소돔이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원래 조공을 바치는 왕에게 덤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걸 참지 못하고 자신 주변의 성에 있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소돔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은 깨갱깽깽 깨지고 만 거죠.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자들,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작전을 썼나 보다.
또 아브라함이 키운 정말 그 부하들은 일당백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합군 대 연합군의 대결이었고 지금 아브라함은 극히 적은 숫자만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키운 이 하인들은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군인을 키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창칼 들고 하던 게 전쟁이었지, 지금처럼 전문적인 군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전쟁 가능한, 말 잘 듣는 성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일행들이 승리를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조카 롯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출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에게 힘을 더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돔과 그 일행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이들은 강한 족들이에요. 이들이요, 가나안 전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한 부족의 사람이 그 몇 명 안 되는 군인들을 끌고 갔다. 그래서 이겼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진 거는 아니에요. 기습을 당한 것뿐이죠. 이 전쟁에서 진 거지 이들이 전체가 다 아브라함에게 패배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막을 때 쓰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막아줄게, 이와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숨겨진 두려움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15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요? 내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을 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 밤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내가 너 지켜주고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꿈속의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제 편안하게 잘게요, 지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이 크면 뭐합니까? 나한테 큰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내 방패 되어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왜요? 내게는 자식이 없는데요. 내게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한들 그게 무슨 나한테 유익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읽다 보면 아브라함 너무 지나친데? 그래도 일단 그건 받을 건 받고 자식 없는 게 무슨 갑자기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없었는데 뭐 이런 반응을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란 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퍽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 사촌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열심히 일하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야, 나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임원까지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얘기가 조금 진행되고 좀 이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뭔가 쓸쓸한 기운이 이렇게 얘기 가운데 도는 것 같으면 나 어떡하지?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누가 좋은 얘기하면 그래 좀 힘을 내볼까? 그러다 또 어떡하지?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팍팍 꽂힌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던 두려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이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 생각 가운데서는 자식 못 낳으면 어때? 나라도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건 굴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자손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그 약속을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걸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애초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믿는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커스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서커스 직접 보신 분. 서커스 가면 제일 스릴 있는 게 뭐예요? 이 그네 타기 아닙니까? 공중그네. 그래서 어떤 서커스 하시는 분이 쫙 해가지고 손을 놔요. 하다가 저쪽에서 거꾸로 잡고 있는 분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분이 탁 손을 잡으면 와 박수 치죠. 그리고 나서 이 매달린 사람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서커스 단원, 한 번 성공했던 서커스 단원은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대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뭐라냐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번 도전 앞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두려움은 굉장히 고조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응답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응답받고 내 안에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기에 충분한 나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제의가 맞습니까? 좀 오늘 전반적으로 추위에 많이 눌리신 것 같네요. 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저 목사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목사인 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은 깜짝깜짝 놀래시고, 뭐 결혼식장 같은 데서 또 뵙게 되면은 누구시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더 해야 되나? 네. 그분 문제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사죠.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응답해 주신 것을 믿어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지금 내가 믿게 됩니까? 안 믿게 됩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이걸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리스천들은 누구나가 다 이 중간지대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두려운 거예요. 왜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아무런 역사도 없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큰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죠?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면 나한테 자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극심한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요, 미래에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 불안감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면 3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자기의 후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후계자를 줄런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삭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이라는 자를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속자 못 주실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 그냥 이 사람 상속자 할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함 받아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인생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부르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아주 위험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 나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봤던 믿음의 시선은 금방 고꾸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급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언제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 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만들어 줄 거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믿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민족이란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저 내 종이 내 재산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사명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순간 다 놓쳐버리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그는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내 인생 속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뢰라는 뜻이 뭐냐면 의지함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게 되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을 줄게. 그러면 보통의 관용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석연치 않아요. 내 마음은 우울하고 슬퍼요.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래도 아멘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서 아닌데요 하나님? 이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자신의 감정으로 드러낸다는 게 우리들에게는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애써 오셔서 축복을 해 주셨을 때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 하나님의 계획 믿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난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냥 종 하나 내가 후계자로 삼거나 편안히 살래요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징계하거나 꾸중하거나 화를 내신다거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져서 성급하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함부로 말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믿는 자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웃 사랑하는 문구를 거의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보복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분노하는 시, 애통하는 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밑바닥까지의 감정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더 위로와 그를 더 다져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를 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민족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다니까요. 너무 잘 알아서 자기 인생을 내던졌다니까요. 까먹을 리도 없잖아요. 세상에 까먹을 게 따로 있죠. 그런데 인간이란 게 그렇다니까요.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임해버리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크게 임해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지금 내가 이 종 선택하겠습니까? 그는 그의 원망과 그의 터지는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번 그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교정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를 통해 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날 거야.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다시 역사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도 있는 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하나님한테도 외롭지 않은 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척을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커서, 저도 참 고민인데, 어느 날 이제 윤수 방에 종이 하나가 붙었잖아요. 놓고 2번 하고 들어오라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뭐가 겁이 나냐면, 지금은 팔 벌리면 뛰어도 오고 막 뽀뽀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갑자기 앞머리 막 이렇게 내리고 막 저 못 본 채 하고 막 가면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걸그룹들 이름을 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4세대 걸그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엠믹스, 에스파 뭐 이런 걸 제가 노래를 찾아서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노래인데, 말 같지도 않다 또 안 되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사춘기지만 자기가 속상한 일, 자기가 괴로운 일을 제 앞에 와서 털어놓는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어디서 아빠한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아빠가 지금 우리 중학교에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아빠 지금 그 성도들 때문에 흰머리만 많이 났는데 뭐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반갑겠습니까? 자식들을 안 키우셨나, 대충 키우셨나 본데요. 사춘기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 어쩌보면 아빠가 기다리는 순간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자주 보고 계세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언니한테 전화하는 거 하나님 많이 보고 계세요. 속상할 때 여러분들께서 도움도 안 되는 친구들에게 막 쏟아붓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속상한 거 지우려고 쓸데없는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쏟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시는 건 하나님을 찾아와서 애통하는 자를, 호소하는 자를, 그게 설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표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호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다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결정까지 해버리고 도장 찍을 일만 남은 아브라함의 모든 호소를 다 그대로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어도 찾고, 그게 아픔이어도 찾고, 그게 괴로움이어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누구를 찾는 것,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찾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미움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크기여도 좋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유치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터놓는 걸 우리 인간의 아버지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터부시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들 염려가 있냐?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가 있냐? 그럼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원인들, 두려움의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 하나를 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실래요?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니까 좋은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텐트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텐트 안에서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깼을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작은 초라도 켜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 왜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난다고 했잖아. 그런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5절이거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우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나가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거든요.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에 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어둠이 많습니까? 지금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시면 꺼멓게 칠한 부분이 많아요? 반짝이는 부분이 많아요? 꺼멓게 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적은 것보다 많은 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습니다. 밤하늘을 좀 봐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밤하늘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그 검은 하늘에서 유독 빛이 나고 있는 별들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밤하늘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밤하늘에 가면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별을 찾습니다. 그게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밤하늘을 보지 않아요. 별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밤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빛나는 별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시선은 밤하늘에 고정된 거예요. 어떡하지?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어떡하지? 내 인생에 닥친 이 어둠을 어떡하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밤하늘로 데리고 가서 밤하늘에 집중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별로 옮기시는 거예요. 너 별을 보라는 거예요. 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자손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둠을 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속에 함몰되지 말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 가라앉지 말고 그 가운데 너에게 준 반짝반짝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무별을 세워보라. 아브라함아, 어둠 가운데 있는 너의 시선을 별로 고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들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고, 그래서 너는 이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빛나는 말씀의 별을 잡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어둠같이 많아요.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이 없는 시절은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도, 큰 어른도, 장성하여 힘이 강한 청년들도, 연세가 들어 이제 인생의 황혼기로 넘어가는 분들도 다 똑같아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려움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주의 자녀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죠? 네가 나한테 소망을 둘 때 내가 너를 위해 도와줄 거고, 그럴 때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내가 듣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너무 두려운 시대입니다. 두렵지 않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는 또 어렵다고 그러고, 날씨는 추워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다고 하고, 코로나는 끝날 조짐이 안 보이고요. 내 인생은 점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고요. 내 능력도 점점점 빠지는 것 같고요.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장례식장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목사님, 이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추임새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잘 놀래는 사람이라 목사님 이러면서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권사님 하고 딱 쳐다봤는데 흰머리가 제 흰머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조명에 비치니까 제 흰머리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저한테 흰머리가 왜 그러세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할 말이 필요 없고 서 목사님이 진을 다 빼셔도 본인들이 결론 다 내리시고 가시더라고요. 난 한마디도 못했는데. 저도요, 제 흰머리를 보면서 저도요 어느 순간인가 점점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아직 40대밖에 안 됐으니까 장로님들을 볼 때 아유 젊으면서, 근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한 해 넘어가면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두려운 거예요. 애들이 옷을 무슨 1년도 안 가서 몇 벌을 사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바라봄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으로 이끄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집 가시면서 별을 찾아보십시오. 별의 아름다움 속에 빠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